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혼자 남아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도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타이르시고 위로하셨다. 이 타이르고라는 말은 꿰어낸다, 유혹한다, 설득한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한번 만나자. 우리 1대1로 한번 만나자. 이렇게 계속해서 타이르는 거예요. 자꾸 주저하니까, 안 나오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1대1로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친 광야를 허락하셔요. 나중에는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가 광야예요. 거기가 혼자 있는 들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타일러서 말로 위로하리라.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성경학자인 델리치라고 하는 그분은 이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광야라고 해석을 했고, 이 말은 옳습니다. 잘 될 때는 광야라는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또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사람들이 내게 와서 좋은 말만 해주고, 그럴 때는 혼자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주변에 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점점점 자기 영혼이 메말라져 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매우 나쁘게 되어지고 매우 심각한 상태에 지금 빠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광야를 만나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겁니다.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둘러봐도 혼자예요. 누가 내게 좋은 말을 해줄 사람도 없고 힘이 될 사람도 없어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득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가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양떼, 소떼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강 건너서 다 보내고 그가 혼자 남았을 때 밤새도록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을 하십니다. 설득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죠. 내가 무슨 사기꾼이냐. 나도 성실하게 일해서 이렇게 돈 모았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해가 떠올 때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물으니까 그때 가서야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속이며 살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격했어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 그 노래는 온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며칠도 못 가가지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가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모세를 제거하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목이 말라서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해요. 거기가 바로 광야 40년입니다. 매일마다 먹을 것을 주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먹고 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목말라 못 산다고 하는 걸 매일마다 경험해요. 날마다
구름이 나타나서 구름만 보고 따라가면 되도록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가지고 모아놓은 게 신명기서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8장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뼛속 깊이 가르쳐주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그런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에 입주했으면 날마다 짐저녁으로 가정 예배드리고 날마다 감사 예배드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땅에 토착 우상인 바알을 섬겼습니다. 한마디로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신 은혜를 전부 다 잊어버린 겁니다. 말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먹을 것도 조금씩 쌓여서 저축도 되고 곡식도 좀씩 이제 쌓여가고 점점 생활이 좀 부유해지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던 이름이니까 늘 불렀어요. 그게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이스라엘이 바알을 불러요. 그렇게 오래도록 부르던 하나님의 이름과 바알의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해요. 어느 날은 바알을 불렀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을 불렀다가 어느 날은 나의 하나님 그랬다가 어느 날은 내 바알 그랬다가 본인도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 길로 가고 말았어요. 예배는 드려요. 그냥 냉랭한 거죠. 신앙생활을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형식적이에요. 내 잘난 거 잘한 거 의지하고 온통 거기에 머릿속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겨우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내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16절, 17절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네가 내 바알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 신앙생활은 뜨겁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냉랭하게 하는가? 어떻게 그렇게 의무감만 가지고 하는가? 무슨 뭐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무슨 지식 쌓아가지고 지식이 신앙인가? 지식을 쌓고 학문을 연구할 때는 냉철해야죠. 보통 공부해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학문이 아니에요. 신앙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머무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또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자기 죄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도 아닙니다. 일꾼 하나 왔다고 생각하고 나를 맞아주세요. 그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옛날 너는 없다. 내가 다 잊어버렸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그런 대접을 해주고 잔치도 벌여주었습니다. 저 빈들 저 광야로 1대1로 불러내서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그게 사업이 망한 경우일 수도 있고 수술대 그 차가운 수술대 누워 있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배신당한 순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런 빈들에 두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거친 들판에 두셔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도록 나를 만드시는가? 다시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바알이 너의 힘이 되더냐? 바알이 너를 도와주더냐? 하나님을 직면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온전한 그런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셔요. 성경은 그것을 악을 골짜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골짜기.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죽음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만나면 이제 새로운 문이 열려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다시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처럼 되게 만들 거다. 처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감격, 그 기쁨을 회복하게 만들고 이제는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라. 19절 20절에 보면 3번씩이나 말씀하셔요. 너는 죄짓어 돌아온 여인이 아니다. 너는 실패하고 돌아온 여인이 아니다. 너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 사람처럼 내가 너를 맞아줄 거다. 그 증거로 내가 너와 장가들리라. 장가든다는 말은 신비한 연합을 뜻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내가 광야에서 너를 끌어내어서 나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이제는 나와 함께 사는 그런 은혜를 베풀리라. 주님이 왜 찾아오시는가? 왜 자꾸 말씀하시는가? 왜 자꾸 나를 타일르고 설득하고 그래서 만나자고 하시는가? 사기꾼들은 사기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은 나쁜 짓을 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저 거친 들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바알을 따라가지 말라. 이제는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 다른 데 가서 구하지 말고 내게 구해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하늘에서 응답하면 땅이 응답할 거고 땅이 응답하면 그 땅이 열매를 낼 것이고 그 땅이 곡식을 낼 것이고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친히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게 될 거다. 조금도 내 삶이 결핍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다시는 바알이라 부르지 말라. 내 이름을 부르라. 이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세월이 자꾸 지나가면서 혼자 되는 느낌을 들고 형제가 많고 또 뭐 친척이 많아도 저희 어머니도 막내인데 언니들이 많아요. 나이 먹었는데도 언니하고 따라다니고 그러더니 이제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인생은 결국 혼자 남는 겁니다. 누가 옆에 있다고 나를 알아주고 쫓아다니고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당신 대단하다 전부 부질없는 일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과 나만 남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일찍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들이 인생을 오래 살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소리 할 게 없습니다. 주님을 1대1로 직면해서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늘이 응답하고 땅이 응답하는 그 풍성한 영육간의 삶을 누리며 사는 이 축복,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타이르시고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하시고 다시는 이제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내가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를 들리라. 내가 여호와라.
이제는 내가 응답할 것이다. 하늘과 땅이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나를 초청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